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77년의 세월 동안 삼척 중앙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저희들이 놓여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100년이든 200년이든 우리의 성과와 우리의 무언가 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음이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그래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며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실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7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갑자기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의 자녀이고 여전히 주의 자녀로 울고 웃기도 하지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금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힘있게 불렀던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프고 먹먹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찬양하던 그분들의 자리가 하나둘씩 비어간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는 그 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해저도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 창립 7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르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오늘도 변화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복된 날을 주사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단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선미 속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삼척중앙교회를 이 삼척 지역에 세워주신 날을 맞아 70주년 창립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또한 기도와 봉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 또한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가면서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연로하신 분들과
지나간 모든 교역자들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마다 함께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주님께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선미 속에 모두가 바라는 평온하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걱정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제단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이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상처 부위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완쾌됨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동절기를 맞아 제단에 속하여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사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이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사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늘 찬양으로 준비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1년 동안도 맡은 바 자기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삐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봉사자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긴 세월을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창립 77주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생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 출신으로 26년간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정교회 소속 대주교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퍼스인데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서 조성암이라는 이름으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올해 65세가 되셨는데 이 조성암 대주교가 교우들과 함께 결혼식을 가서 충격을 받은 사건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결혼식을 갔는데 축의금을 하고 식권을 받고 바로 식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 자체로는 아예 안 들어가요. 인사도 그 앞에 서 있는 혼주들하고 인사하고 결혼하는 당사자들하고 인사만 하고 예식장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제 식당으로 간다. 이것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마침 같이 갔던 교인이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한국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6년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주교, 한국의 전통이 뭔지 알고 한국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그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 자체가 큰 충격을 주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며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소통이 부재가 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식장 잘 안 들어가요. 그죠? 바쁜 시간에 온 것도 힘든데 그래서 대부분 밥만 먹고 가는 게 결혼식이 됐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녀들 세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을 하고 있는 자녀들 세대는 축의금 때문에 실갱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모 사이트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 해서 기사화된 것도 있죠. 축의금을 10만 원 했는데 전화가 와서 욕을 먹었다. 네. 알고 보니까 식사비가 15만 원이 넘는 거예요. 최소한 식사비만큼은 축의를 해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친한 친구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의 대형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들기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초대받을 수 있는 결혼식. 돈으로 환산돼 그것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결혼식이 되었기에 결혼식을 통해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건 이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담스럽고 뿐만 아니라 짜증나고 또 누구는 초대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결혼식 문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결혼 문화에 돈이 주인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 전 예수께서 참석하신 한 결혼 예식,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례 잔치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의 어머니, 예수 그 제자들도 초대받았던 결혼식에 한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간 진행됩니다. 신랑의 집에서 진행돼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간 정도 결혼식이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결혼식에서 중요한 건 신랑 신부긴 하지만 그 손님들을 대접해야 할 음식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음식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걸 대체할 수 있어요. 또 부족하면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차려내면 되는데 이 포도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 중에 유일한 것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그 맛도 다르고 저장 방법도 달라서 그 집안의 독특한 전통이 된 게 포도주이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는 건 결혼식 자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하로 온 하객들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8절과 9절에 보면 연회장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연회장이 있었다는 건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모든 요소를 파악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게 그 사람을 세워 잔치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 전혀 문제 없이 손색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혼인잔치에 불현듯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엇이 부족한 문제,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 무슨 방법이 있죠? 돈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경제적 활동이 그리 활발하진 않았기에 돈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부족과 결핍은 돈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대부분 다 이걸로 해결을 받아요. 근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칭하지 그의 이름 마리아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통상 마리아로 우리가 칭하니까 마리아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왔을까요? 이 포도주의 문제는 예수에게 부탁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누구죠?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이 포도주의 부족 문제를 알고 그 혼주가 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게 상식적이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찾아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가 좀 해결해 줘 이 말이에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는데 이 마리아의 부탁도 조금 의아스러운데 예수의 대답은 우리를 더 당혹하게 만듭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으시죠.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에 딸락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읽고 화내는 사람은 꼰대고요. 네. 뒤에 부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건 신학적 질문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여자의 칭호는 다 해결이 됐어요. 서로 주석학적 면에서 이게 무례를 범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부여잡고 예수가 이렇게 무례할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단락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한 건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자꾸 고민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안 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하게 이 본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서로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더불어 이걸 아무리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맞닥뜨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성모에게 기도하는 그 전통들을 여기에서 찾기도 해요. 인간이 직접 자기의 결핍과 곤란을 예수께 아뢰지 못한 걸 누가 대신 얘기해 줘요? 마리아가 얘기해 주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성모에게 기도하여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께 하나님께 아뢰는 게 맞다.
라는 전통들을 이곳에 근거합니다. 즉 마리아의 부탁을 가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탁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제적인 요소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착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들은 다 돈으로 해결되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성경에서 그 가치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문제는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말은 포도주이지만 이 밑에 깔려 있는 배경은 혼인잔치를 천국잔치에 비유해 그 천국잔치를 갈 수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에 집중하기 위해 이 혼인 비유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러던데 다 이렇게 점잖은 듯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대비들, 그것을 대부분 경제적인 요소로 하는데 그 경제적인 요소가 부족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고대나 지금이나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걸 거부합니다. 내 때란 건 생명의 문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함에 그 완성에 있어 주어지게 될 그 생명의 때, 그 일은 아직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이 마리아의 말의 의도는 예수가 그걸 할 거야가 강할까요? 하지 않을까가 강할까요? 할 거가 강한 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시지 이 생각이 있지만 마리아의 이 말의 본뜻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저분의 말씀대로만 해. 그건 저분의 결정이에요. 포커스, 핵심은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본문 너무나 많이 봤을 테니까 예수의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살펴보시죠.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집 앞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세 통의 부피의 양은 120리터입니다. 120리터. 감이 안 오시죠? 생수통, 2리터짜리 생수통이 60개. 집으로 배달하시면 이게 10묶음이에요. 6개씩 묶여 있으니까 1리터 보통 6개 묶여 있거든요. 이게 10묶음이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럼 이게 적어요, 많아요? 이 집은 꽤 큰 집인 거예요. 이런 항아리가 6개 있으면 드나드는 사람들 손과 발을 닦기 위한, 집안을 출입할 때 손님이 오시거나 가족이 외부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손발을 닦아 율법의 전통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이 항아리가 6개란 건 꽤 대식구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꽤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 항아리 하나에 몇 리터?
120리터 이 페트병으로 60개를 부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럼 물을 떠다가 부어야겠죠. 우리처럼 택배 회사에서 와가지고 옆에 싸놓고 이렇게 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을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방법, 지혜로운 방법, 미련한 방법이 있을 텐데, 지혜로운 방법은 뭐가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네? 항아리에 남아있는 물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더 붓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힘을 덜 써야 하니까. 이건 저만 생각하는 건가요? 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 쳐다보시죠? 항아리에 120리터가 들어가는데 이 120리터 물을 채울 때 딱 절반이 물이 남았어.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만 채우면 되죠. 그런데 조금 의무심 있는 하인, 이거 항아리를 다시 비우고 새로 채워야 하나? 이런 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격상. 근데 이 물의 용도는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이니까 깨끗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시는 정도까지 깨끗할 정수가 될 필요는 없는 물일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을 채우라 할 때 고민은 했겠죠. 고민은 했을 겁니다. 이걸 비우고 채워? 그냥 채워? 하여튼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일을 완수했는데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 이때까지 예수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손님들은 다 들어와 있고 이미 들어온 손님들은 다 손발을 닦은 상황. 그러면 이 들어온 만큼 손님이 또 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걸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지혜로운 방법,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생각하는 하인은 자기의 판단으로 물을 붓습니다. 이만큼이면 돼. 절반이면 될 거야. 3분의 2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된다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며 자기의 방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이들은 다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지죠.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이게 제일 재미있는 요소이긴 한데 떴을 때 이게 포도주가 됐을까요? 그냥 물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갈려요. 떴을 때 포도주가 됐느냐 물이 됐느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분간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명령에 따릅니다. 이게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이 물을 맞이하는 연회장은 이 하인에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이 왁자지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이 하인이 손발 닦는 물을 떠왔다고 하면 이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니까 한 가지의 짜증을 덧붙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았을 때 그건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이 하인들의 태도, 하인들의 자세입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열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 이걸 통해 이 잔치는 행복한 결론으로
맺습니다. 창립 77주년을 맞으며 교회의 다음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반드시 고민을 갖고 지내야 합니다. 교회는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편의를 쫓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걸 쫓고, 그래서 경제적인 걸 쫓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대부분의 간심파는 결핍과 부족을 바꿀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인 수단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에 관한 기도 대부분 해요. 미자립 교회들은 생존이 자신들의 목표니까 그 생존은 다른 말로 하는 거면 자립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사명이 목적인데 교회가 어느새 존립의 목적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형국이 되었다면 우리는 변질된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까지,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지속하는 한 교회가 존속하고 지켜야 할, 붙잡아야 할 건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의 가치를 하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과 순종. 그 열심은 칭찬받는 열심 아니에요. 이 종들이 자기의 지혜를 다 해서 덜 붓고 더 붓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기까지 다 채웠다고 이 아기까지 채운 행동을 칭찬하는 모습은 본문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말씀에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건 우리의 행함에 있어 자랑과 우리 스스로 기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건 단 한 가지,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의 명령이기에 당연히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 내 눈에는 그게 포도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는 아직 그것이 하얀 빛을 띠는 물일지라도 그것을 떠다 주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때 그곳에 예수의 생명은 깃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활해졌나요? 얼마나 약아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 계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신학적인 사안은 하나님이 인간의 부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가 원래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건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부정인데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 건 누구의 부탁? 자신의 어머니의 부탁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젖는 자가 무능력한 자의 말에 의해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한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천국 잔치가 아름다운 잔치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이 천국 잔치의 부족을 위해 기도할 땐 하나님이 그 뜻도 바꾸셔서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뀔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것 같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던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하인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죠? 잔치에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야박하게 하인들은 마시지 마!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본문상으로 보면 하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제3자들이 누려요. 교회가 이런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면 그것은 곧 주님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것, 사람의 집단이 되어 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들일 뿐이에요. 하인은 열심을 다하고 순종해 그 결과를 얻을지라도 그 결과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으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교회가 77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과 순종을 다해 그대로 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자랑, 내 헌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칭찬, 그걸 듣기 위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순수하게 주의 명령이기에 열심과 순종을 다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는 이 거룩함의 원칙은 바로 세상의 운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운영의 방식에 모든 교우들이 아멘하고 그 방식을 따라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 경제의 가치로 환산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첫 번째 시험, 광야에서 당했던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사단이 예수께 딱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시험, 돌을 뭘로 만들어요? 경제의 문제예요. 너의 부족한 필요를 바꾸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 돈의 일, 경제의 일로 사람들을 미혹해. 이게 예수의 첫 번째 시험거리였습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늘 언제나 이 시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우리가 쉽고 생각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자꾸 우리의 기질들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손으로, 몸으로 시간을 들여 하는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편들을 택해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여 우리의 교회 존립을 점점 무너뜨리는 일들은 다반사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 앞에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 그 방법대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은,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은 그 건강과 생명의 모두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으면 사람 사서 보내는 거, 알바생 보내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에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마땅히 봉사해야 할 일,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교회의 존립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의 존립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라는 사실, 그 생명은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그대로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이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밥을 15만 원짜리 먹었으니 20만 원을 내라는 세상,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회도 돈의 가치가 핵심이 되어 존립의 근거를 이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도온 하인들은 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간직만 있어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열심과 순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죽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온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이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
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은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박신천 집사님 가정에서 박하나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시사 77년 동안 존속해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거룩한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 가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JK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2025년 한 해에 본인들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을 다해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섬김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애썼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사 믿음의 선배들에게 전해받은 이 신앙의 길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여전도의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기념하는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남자분들이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실까봐 거기다가 제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격려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2025년 요람 제작되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한번 안내를 드렸지만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몇 권씩은 더 받아가셔도 되지만 이걸 남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유의하시고
요람 신앙생활 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읽기 쓰기 새 달력하고 말씀 카드 다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학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하는데 개강은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성경 통독학교 등록하셔서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원 임명합니다. 이정혜 집사님, 최은진 집사님 새로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시온 앙상블 악기로 봉사하실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장 전병호 장로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새벽기도에 차량 은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부장 김종우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 우리 박숙향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 맞이해서 이렇게 케이크 준비했는데 장로님들이 앞으로 좀 나오시죠. 시무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시고 촛불 끄도록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불 꺼주시고 커팅도 같이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서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